오늘 시간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또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 함께 보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 매우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기도에 좀 집중을 좀 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또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또 내가 그러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또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저는 관심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정도를 말씀하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은 참 오묘하세요. 참 저는 하나님의 매우 지혜롭다는 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왕이세요, 정말. 우리가요, 뭐 너는 이 정도 주겠다, 이 정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그것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딱 제한을 안 둬요. 제한을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설교를 하겠고요. 어쨌든 정도를 두지 않는데 조건을 하나를 뒀어요. 그 조건은 뭐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내가 주인 줄 알고 나에게 함께 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말씀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복시켜 줄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이고, 이 함께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올해 한 해 회개 청부 연구소를 세워서 주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에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함께 하시지만 그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할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추진할 사람과 함께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모세는 죽고 이제 모세보다 부족한 여호수아를 알지라도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영성도 떨어지고 지도력도 떨어졌어도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사람으로 존재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주셔서 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 내 일이 아닌, 이 세상의 일이 아닌,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고리 대금업자처럼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당신이 무슨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장차 하늘에서 진짜를 맡길 날이 있는데 어떻게 맡길 것인가를 이 땅에 사는 삶을 보고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자, 칭찬은 똑같지만 상은 달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 1달란트 땅에 파묻은 사람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남긴 자죠. 이제 그 자에게 주라고 그랬지 5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군요. 4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의 비율을 보서라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또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들으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낼 각오는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럼 쓰임 받느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교회를 쓰시고 어떤 사역자를 쓰시는지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열심만 낸다. 이 사울이 했을 때 열심을 냈죠. 열심으로 핍박했죠, 교회를. 그러나 그것은 원수, 이단의 괴수가 되는 그런 역할밖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지말에 쓰임받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마귀의 세상인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마귀가 음부에다가 보좌를 틀어놓고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걷어가지 아니하고 그 마귀가 진치고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다 우리를 내두셨잖아요. 놔뒀잖아요. 그럼 왜 그런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마귀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다가 마귀가 왕이 되고 있는 사단의 왕국 치하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면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다가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교회는 뭐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원문에 따르면 음부의 문들이 우세하지 못하는, 음부의 문들이 많아요. 이 지구에는요 음부의 문들에 말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그 음부에서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죽으면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처음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음부의 문들이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삼키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 천국에 데려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최초에 이 땅에 세우자는 교회, 그 목적은 우리를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교회는 12사도의 하나인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방언을 듣고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핍박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안디옥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세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어떤 교회를 마지막 시대는 사용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두 증인처럼 사역하는 교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교회들만 이야기 나와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바로 코앞에 있을 때 교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11장 3절 4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게 되는데, 그 권세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비슷한 말이죠. 나의 두 증인들에게 뭘 주는데요, 그들은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하여 거친 베옷을 입은 채 있으면서, 그리고 이들은 두 감람나무인데 땅의 주 앞에 선 채 있는 두 촛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촛대들이 뭐냐? 요한계시 1장 20절 보면은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 말씀이 지금 말씀인데 결국에 뭐냐면은 두 정의는 두 촛대다. 두 정의는 두 교회다. 교회다라고 말한 거예요. 증인의 숫자는 2명이기 때문에 두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두 증인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증인처럼 사역하는 교회를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느냐? 두 증인처럼 쓰임받는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두 증인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7제인 중에 6째 나팔 재앙의 시대에 명목사계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짐승에 의하여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도 두 증인의 사역만큼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말세 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교회가 말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이 시대를 감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마감되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경제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시련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그 미주 한인교회 연합체에서 그 보도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번 그 2년 동안 코로나로 미국의 한인교회가 5분의 1이 사라졌대요. 5분의 1이 문을 닫았어요. 없어졌어. 우리 한국에도 지금 조사가 안 됐을 뿐이지 엄청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게 되면 30%가 자기가 그냥 그 돌아갈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70%는 자립이 안 돼요, 자립이. 상가교회뿐만 아니라 자립이 안 된 교회가 7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립이 안 되는 교회는 다 상가교회들인데 이런 상가교회들이 월세는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그 상가를 대여하게 되면 그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올해 지금 경제가 문제가 지금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엄청난 많이 지금 문을 닫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교회가 쓰임받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씩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어린 양으로 표현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7개의 도장으로 꽉 찍혀져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를 받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가 저렇게 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돼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7개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7인으로 봉해진 그런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 도장을 하나씩 떼고 또 보고 또 안에 또 도장 떼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 7개 인은 총 4대 3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튀어나왔어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흰말은 복음 전파, 붉은 말은 전쟁, 피, 그다음에 검은 말은 이제 기근 흉년을 당해서 굶어 죽어가는 거,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통하여 사람이 죽어가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AD 95년에 가르쳐준 세상의 이야기는 어떻게 돌아갈 거냐? 복음이 전파되고 전쟁도 나고 기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퍼지고. 근데 지금 2년 동안 뭐 했죠? 우리 전 세계가 전염병이 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먼저 네 마리 말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인이 떼어지게 되는데 그 세 개의 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이죠. 다섯 번째 인은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시원해 달라. 그래서 빨리 저 악의 무리를 처단해서 재림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자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조금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요.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하면서 주님이 오실 징조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게 되니까 일곱째 인을 떼게 됐더니 일곱 나팔을 불기 위하여 천사가 하늘에서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립니다. 이 재앙도 4대 3으로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인을 그 나팔을 부니까 자연의 재앙이 내리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사람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처음 4개의 나팔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3분의 1이 파괴되는 자연재앙이 내렸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이는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무저갱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무저갱이 뚝 걸리니까 거기에서 메뚜기 떼와 같은 게 있는데 전갈처럼 아주 무서운 거였어요. 거기 올라와서 사람을 무는데 5달 동안 죽이진 않고 괴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다섯째 나팔인데 사람에게 임한 첫 번째 화였어요. 독수리가 날아면서 화라고 3개를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화가 임하는데 이 두 번째 화는 뭐냐? 이 유프라데 강에 묶여 있던 천사가 놓여지니까 2만만의 군대가 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그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전쟁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일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일을 막간 계시로 보여줬어요. 거기 3개 있는데 하나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가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많이 지금 다 띄어졌잖아요. 작아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오시기 위해서 천사에 그걸 맡기고 두 증인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성전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줄로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호하시겠다는 것인데 성전 안은 보호하시는데 성전 밖은 내버려 둬라.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방인이 밟힐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떡하냐? 주님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바깥들이라는 것은 성전의 바깥들이거든요. 성전 바로 바깥쪽인데 이런 쪽에 애매모호한 입장이 있는 사람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짓밟힐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사역이 진행되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코앞에 있는 교회의 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두 증인을 보내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리비리비리 한 사람을 비리비리비리 한 교회를 쓰시겠어요? 악한 이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혈안이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강력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시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고. 이건 남의 이야기고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관계없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 사역자를 쓰는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과 같은 사람에게 큰 권세를 주시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모습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세 개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예언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두 선지자라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하는데, 감람나무와 촛대를 통하여 알려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사역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마지막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어마무시하게 부여주는데, 이들을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말세에 주님이 쓰시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세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자들이 사역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세에는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사역자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세에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와 종들은 실제가 있는 사람들, 곧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세에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와 종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영적으로 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주겠는데,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에 사단을 숭배함으로 666표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와 어떤 사역자를 쓰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 말세를 보낼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날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끝까지 살아남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교회상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두 증인이라는 교회상으로 교회를 얘기했어요. 이게 말세는 두 개의 교회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것인가,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나눠진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뜨뜻 미지근한 교회,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 나는 부자요 부요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련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뿐만 아니라 눈 멀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서 볼 수도 없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라. 벌거벗어 있어. 자기가 수치가 죄와 더럽혀져 아주 그냥 흰옷이 아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상태에, 더럽혀진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교회는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서 자기 영적으로 지금 자기가 얼마나 더럽혀진지도 모르고, 자기는 영적으로 아무런 권세가 없어 사단 마귀의 밥이 돼서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집어 삼켜지는 그런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들어쓰시는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교회를, 그런데 그 두 증인은 뭐냐? 더욱더 감사한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 그렇게 두 증인처럼 쓰임받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마지막에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게 될 텐데, 그때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그 올라오기 직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마지막 추수를 감당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내가 일원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줄 것인데
뭘 주느냐? 예언하도록 여러 가지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입은 채 있으면서 1260일을 1242달 3년 반이죠. 이 기간 동안에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알고 회개함으로 그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주님이 사용할 교회의 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구멍이 그러니까 영적 통로가 탁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계시를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환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상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도 보게 되고 영적 세계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언하리라 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에는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언은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이것이 다 그들이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언의 세 파트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신비한 것은 제가 영적 세계를 이걸 모를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은 영적 통로가 열리는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말하는데 영적 통로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은 중간 정도 열린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조금 열린 겁니다. 근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애들은 예언할 거다. 어린애들은 죄악에 잘 물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확실히 더 잘 열리고요, 청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열리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잘 안 열려요. 그냥 안 열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50, 60세면 잘 안 열린대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알자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판단력은 생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 통로가 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쓴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세에 쓰임받는 교회상의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두 감람나무처럼 쓰임받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 땅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공급하는 교회가, 사역자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들이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의 주 앞에, 이 땅에,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인데 두 촛대들이고, 두 촛대들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하니까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람나무란 게 뭘까요? 이 땅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서 내가 감람나무다 그런 문선명이고 뭐고 막 얘기했거든요, 박태선이가. 과거에 여러분 아실 분 아실 거예요. 그 완전 이제 그 사역을 잘못 알고 이해해서 나중에 박태선이는 성경은 90%가 가짜고 내가 진짜다 이렇게 죽었잖아요. 지옥에 폭 떨어졌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감람나무는 뭐냐?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스가랴 4장을 보니까 7금 촛대가 있는데 7금 촛대로 관이 하나 이렇게 관이 두 개가 이렇게 왔어요. 감람나무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부터 그 수르발벨과 여호수아라는 대지상과 총독이라는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로부터 이렇게 기름이 와가지고 7금 촛대에 불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감람나무는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내 교회 식구들만 먹이겠다고 내 힘이 하는 게 아니라
일곱 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첫 때는 일곱 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상징한 전 세계 누구든지 이 마지막에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개방해서 열어서 얘기해 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대의 다른 교회나 다른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사역자가 마지막에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건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인데 그 사람들은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나 모세처럼 능력 있게 사역하는 교회와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1장 5, 6절에 말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안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살릴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사역자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 아마 성령이 불일 겁니다. 불이 나와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강력한 말의 권세가 줘서 그 말대로 돼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잘못했다가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입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찬찬히 봤더니 이 6절에 예표를 써놨어요. 둘 다 권세를 받아 가지는데 첫째는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다. 이건 구약 시대의 디셉 사람 엘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권세를 또 받는데 이 사람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물을 피로 변한 건 모세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로 내린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때 사람들에게 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라 외쳤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모세 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살아있는 것은 여호와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는 능력 있게 사역하는 사역자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영적인 실제가 없는 교회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말씀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만 하지만 말씀에 따른 성령의 예언이나 은사나 또는 권세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것을 미혹받아서 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짐승이 그리스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미혹해서 갈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에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과 그 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혼란의 시대로 빠져서 결국에 그 교회는 결국에 도태되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언과 능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인 실제가 있는 교회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나 이 시대 교회가 말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거냐? 저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뭐냐?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였고 두 촛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개인적인 선지자, 그건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인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두 촛대라고 얘기하므로 시대를 밝히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에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이 교회가 연합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 그
그 사역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개인만이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마지막은 그 개인이 곧 공동체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마다 모든 사람이 눈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입이 될 수 없듯이 각기 역할을 감당해서 그 마지막 시대의 일을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랬냐? 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주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그 공동체가 쓰임 받으려면 정결케 되는 거야. 깨끗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엄청난 그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 밖에 세대와 가문의 영들이 죽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특히 거짓을 우리에게 심어놔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이 다 가짜야. 환상을 봤는데 마귀가 준 거야.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마지막 시대에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 마지막에 다 마귀에게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돼.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능력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 쫓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 얘기하면은 벌벌 떨어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또 이단 될까봐. 또 이단 될까봐.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가짜에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역자들이 회개를 안 가르쳤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초대교회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텐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가짜에 속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혹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말세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정결함을 이루어서 이 지도자를 주축으로 성도가 하나 되어서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 일에 자기의 분량만큼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 교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한 신부로서 하늘의 상속자로서 준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와 그런 사역자들에게까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내 교회만 내 교회 성도들만 들을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얘기하는 교회가 주님의 끝까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 모든 것을 개방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잖아요. 자기 교회 섬기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 섬기시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지막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지금 시대에 쓰임 받느냐.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는 이 주님이 원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악한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에는 그냥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귀신이 그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한 30년 지금 했어요. 네, 말로만 하는, 제자 훈련이 뭐느니 계속 말로만 하는 거.
거기에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의 은사를 집어넣는데 회개가 되지 않아서 성령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전부 지금 신사도 빈야도에 이 비슷한 성령의 가짜 성령 운동에 속아버렸어요. 그 예언하면 벌벌벌 떨어요. 이제는 그 가짜다 이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영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교회와 사역자들도 세워주고 천국 복음 전파와 방해 세력을 제압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셔서 하늘의 위대한 상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데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나도 하나의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큰 권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일에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추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나는 그거 상관없으니까, 나는 무례하니까 그냥 나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내 하나 물질 하나 드리는 것도 이것도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행하실 그 일에 내가 마중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이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달란트가 없는데 시키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참하는 것이죠. 사실 마지막에 시대의 피난처는요, 우리 주님이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 피지로 도망을 간다 해서 적그리스의 환란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과 관계만 확실하게 내가 깨끗해서 주님과 영적 통로만 열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직접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왕이 사도행전 12장 읽어보면은 야고보를 죽이게 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내일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끗하고 하나님께 영적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천사가 그냥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가지고 감옥을 나오게 만들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쇠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이 베드로를 끌고 나왔는데 아무도 베드로가 나와 있는 것을 겉에 간수도 못 보고 파수꾼도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진짜 피난처는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어디 지역인 게 아닌 거예요. 적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왔어도 그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나를 차단할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깨끗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아무 때라도 그를 초자연적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못해도 나는 회개를 통해서 나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온갖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사는 다 줬어요. 뭔가 잘할 수 있어요. 돈을 잘 벌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말을 잘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한 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특별 은사도 주어서 영의 세계도 보게 하시고 영적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뜻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할 수 있고, 환상과 꿈과 그리고 이 능력 행함이나 귀신 쫓는 것까지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나 자신도 그 대열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를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실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회개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사역에 제가 동참하고 싶은데 저에게도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거짓 것이 아닌,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닌 성령이 진짜 주는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나도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스스로 자원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가는데, 이 교회의 일에 최소한 기도는 동참할 수 있고, 회개하는 일을 동참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일반 은사를 통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꼭 이 대열에 올해 합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회복하실 것인가, 다음 주에 그 회복의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꿈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정말로 이 업그레이드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쓰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세에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더럽고 추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그것이 아니라, 두 증인처럼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되며 예언도 할 수 있는 깨끗한 상태에서 예언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가르치시는 그런 교회와 자원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